우리 함께 본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으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은 땅도 넓고 대중교통도 한국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꼭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 걸리는 것이 교통 위반 티켓입니다. 여러분, 교통 위반 티켓 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급한 마음에 스탑 사인에서 스탑하지 않고 적절히 머뭇머뭇하다가 지나갔는데 어디서 있다가 나타났는지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고 따라와서 티켓을 발부하면 마음이 참 상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함정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는 대기 신호가 짧아서 아차하면 빨간불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차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차로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멈출 수가 없어서 빨간불에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 맞춰서 따라와서 티켓을 발부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정부에서 공공연하게 교통단속 벌금을 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도시에는 경찰들에게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 위반 티켓 할당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LA 교통경찰관들이 그런 문제로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티켓 할당량을 각 경찰들마다 주고 그 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찰들에게는 차별과 불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위반 티켓을 할당량까지 주면서 티켓을 끊어오라고 하는 것, 결국 교통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교통법규를 만들어서 교통질서를 잘 세워서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제정하고 티켓도 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 단속을 하는 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앞장서서 길을 연다고 하다가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항의합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하느냐? 항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들으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밀을 따서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항의를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택하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말씀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니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가장 큰 표징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 규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숨,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들만 쉴 뿐 아니라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 하인들, 노예들도 쉬게 하고 자기 집에 찾아와서 유하는 손님들, 가축들까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도록 했습니다. 그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바리새인들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지켜드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일일이 다 나누었습니다. 39개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나누어서 지킨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을 지키는 소위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는 저녁 6시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6시까지인데 안식일 날이 되면 돈도 일정 액수 이상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옷도 심지어는 무게를 달아서 어느 정도 이상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주 까다롭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안식일 날 밀을 따서 비벼서 먹은 것,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한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 그것에만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는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과 그 중심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주신 율법이 결국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시고 왜 계명을 주실까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본질,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계명 지켰냐 안 지켰느냐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고 연연하다 보면 그것으로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안 지켰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 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정신을,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만 남는 껍데기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는 꼭 나와야지. 매일매일 기도 생활 해야지. 여러분, 왜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질, 그 정신, 그 중심,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과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전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고 성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소에는 금으로 된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촛대가 놓여져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 날 갖다 놨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가져와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부하들과 함께 성소에 놓여 있는 금상 위에 놓인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부하들에게도 다 그 떡을 나눠서 같이 먹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냥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다윗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얽어매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혼내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지킬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비유를 드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주님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마지막 절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과 쉼을 본래의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 쉼,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마음의 즐거움, 기쁨, 행복,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유흥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좀 더 편안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도 안락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즐거움을, 행복을, 안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느끼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기쁨, 행복, 진정한 안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 잠시 편안한 것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쉼과 평안, 안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주시기 원하셨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마음에 이제는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율법과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이 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잘 지키고 계명을 다 잘 지켜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 진노를 사서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잘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셔서 모본을 보이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잘 이루고 완성하도록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같이 나이가 들어 늙어가도 덜 늙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일을 정확하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목적이 뭔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계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과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